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지혜를 추구하고 그리고 지혜를 찾아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인류는 각기 모든 분야에서 저마다 지혜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를 철학적 제1원리라고 보았는데요.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지혜다 이렇게 보았고, 키케로는 영혼이 건강한 상태를 지혜라고 불렀고, 어거스틴은 신을 숭배하고 헌신하는 신앙심을 지혜로 보았습니다. 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만큼 지혜는 범위도 넓고 개념도 굉장히 다양하고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주제이고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를 신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는 지혜의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명의 신들이 지혜를 관장하는 신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이유는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는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혜를 관장하는 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로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로마어로는 아폴로, 히라버로는 아폴론 같은 말인데요. 이 아폴론은 제우스하고 레토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본처인 헤라의 어마어마한 질투를 받으면서 레토에게서 태어나는데 수금 타기의 명수인 음악의 신입니다. 그리고 활쏘기의 명수인 또한 활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활과 리라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하프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금과 이 활의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수금의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활의 신이기도 하고 또 음술의 신이기도 한 신이 바로 이 아폴로 신인인데요. 이 아폴로는 주로 델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의 지명입니다. 델포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델포이 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폴로 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델포이에는 아폴론 신전만 아니라 다른 신의 물론 신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아폴론 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음악의 신이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신탁을 내렸다라고 보는 거죠. 활쏘기의 신이니까 활이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그러한 신탁을 내렸다라고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폴론 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델포이라고 하는 말이 배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신의 신탁이 내려진 이 델포이는 세계의 배꼽이다,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이해였습니다. 델포이 신전에 이렇게 그 벽과 바닥에 이렇게 히라보로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실제로 델포이 신전에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글인데요. 7가지의 글이 쓰여 있는 돌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세아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델포이 신전에 물론 아폴론의 신이 신탁을 내린 건지 다른 신이 신탁을 내린 건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폴론 신전에 쓰여져 있는 돌판에 쓰여져 있는 새겨져 있는 그런 속담, 격언, 경구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 델포이 신전, 아폴론 신전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이 델포 신전을 방문했다가 이 그노티세아톤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신탁이 새겨져 있는 글귀를 이제 읽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트레버 코노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철학 교수인데 지혜 연구의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철학 그리고 고대의 신들, 고대의 신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런 분인데 지혜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소크라테스도 이 아폴론 신전,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도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자기보다 지혜로운 이가 없다는 신탁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이를 말도 안 된다며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의 진위를 탐구했다.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에 갔다가 신탁을 받았는데요. 그 신이 소크라테스에게 해주는 말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신탁을 들은 거죠. 거기서 이 소크라테스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의 말이니까 그걸 감히 부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의 말에 대한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거를 또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는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소크라테스는 만약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신의 말대로 내가 가장 이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며 신의 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뜻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신의 말은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니까요. 인간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신과 소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신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의 말로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받은 신탁에서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지혜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성과 학문과 정치는 지혜가 드러나는 세 가지 형태 혹은 방식으로 널리 여겨진다. 이 트레버 커노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 지혜가 드러나야 되는 분야,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영성과 학문과 정치의 분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종교와 학문과 정치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 거죠. 종교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뜻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서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의 영역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내 뜻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은 분열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싸움을 할까요? 예수의 뜻을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내 뜻과 다른 내 뜻이 충돌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의 영역에서도 신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팽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거죠. 정치의 세계는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정치의 세계는 지금 뭐 치열하게 어마어마하게 타협하고 협상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왜 싸울까요? 신의 뜻을 드러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내 뜻이 최고다라고 하는 내 뜻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도 정말 지저분할 정도의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트레버 코노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성과 학문과 정치는 지혜가 드러나는 세 가지 형태 혹은 방식으로 널리 여겨진다. 그러니까 진정한 정치가 아닌 거죠. 신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뜻이 드러나 있는 정치는 진정한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인간의 뜻이 가득 차 있고 신의 뜻이 가득하지 않은 종교와 교회는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커너 교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성서일과는 그럼 진정한 지혜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죠. 인간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신의 지혜가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건데 그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밖에는 없어. 너희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도의 본토,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이 그리스 본토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을 이렇게 연결하는 도시이고요. 그리고 에게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어서 이 굉장히 해양 무역 중심 도시고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의 문화는 이 로마 문명, 아주 향락이 가득한 이 로마 문명과 그리스 철학 문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문명을 꽃피운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향락 문화가 굉장히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향락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성 사제가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여성 사제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남성과 성적인 이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000명이나 되는 여성 사제들이 이 도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창이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향락의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엘리트 귀족들이 살았다기보다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인이 살았는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인들은 이 자신들이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신의 지혜에 대한 굉장한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감과 자랑스러움. 전 세계 어느 시민들보다 이 고린도 시민들이야말로 지혜가 뛰어난 시민들이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밥만 먹고 나오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면 그냥 광장에 나와서 서로가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는 것이들의 삶의 그냥 모습입니다. 저도 이 그리스를 방문했다가 저녁 때 광장에 나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토론을 벌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진지한 토론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내 지혜를 주장하는 거죠. 각자가. 그거는 내 지혜가 진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거죠. 각자의 자신의 지혜가 충돌하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분파가 생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학문하는 분들에게 학파가 있듯이 여기 이 도시 안에는 그냥 그 분파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를 방문했다가 교회를 세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이 이분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를 갔는데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자신이 설립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분파로 분열되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예수 한 분을 믿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 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한 분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아니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믿는데 왜 교회가 나누어질까? 그 이유는 다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네 사람의 보스가 자기의 지혜가 진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혜를 주장을 하게 되니까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이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도시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시대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몇 군데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내가 내 스스로 정말 진리라고 확신하는 그런 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가 어느 지혜가 옳으냐 갖고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4명 다 너희들의 지혜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거 갖고 서로가 뭘 우열을 갖고 그걸 뭐 싸움을 해.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진리라고 확신하는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림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추구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뭘 추구하는 사람이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시민들처럼 똑같이 소피아를 찾고 있느냐? 예수를 찾아야지. 예수를 찾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고 예수를 전하는 거지. 뭘 내 지혜를 자꾸 주장을 하느냐. 내 지혜를 전파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예수만 전하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하기 싫으면 그냥 고린도 시민으로 돌아가라.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막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4사람이 나의 지혜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정한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나는 철저하게 그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내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데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지, 광장에 나가서 나의 지혜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나의 지혜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서로가 모두가 나의 지혜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지금 싸움판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니까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럼 그건 뭐냐? 세상의 지혜인 거죠. 나쁘다라고 제가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개념의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그거는 뭐냐? 그냥 세상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내가 따를 거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거냐, 그건 우리 각자의 결단인 겁니다. 그럼 누구도 강요할 수 없죠.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에 나는 나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만 알면 되니까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를 제껴놓고 내 지혜를 진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극도화된 것이 이제 사이비 교주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김지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는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린도 교회가 왜 4개로 분열되었는가? 바로 이 2절에 있는 말씀.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받아들이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지혜가 진리다라고 하는 예수를 제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분파, 분열과 생겼던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고요.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던 것이고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굉장히 교인들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다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무서웠던 거죠.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로 한 것입니다. 나는 설교를 할 때에 나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합니다. 내가 하는 설교는 나의 지혜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는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의 차원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나타내는 말씀을 전해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설교하는 자신의 지혜의 차원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아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지혜의 차원에서 내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만을 나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눌변이었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 못했습니다.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쏠렸던 이유는 아볼로는 굉장히 달변이었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비교가 되어서 바울이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철저하게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만을 전했던 것이죠. 진정한 설교자죠.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은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고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철학을 말하는 거고 통치자들의 지혜는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그리스인들에게 이 세상의 지혜는 두 가지인데요. 철학과 정치입니다. 이 그리스인들이 이 지혜를 소피아,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부르는데요. 사랑을 필로스라 그러죠. 필로스와 소피아가 합쳐진 말이 필로소피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혜 사랑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을 했고요. 이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철학으로 본 거죠. 이걸 바로 지금 바울이 이거를 지금 세상의 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지금 철학을 말하는 거고요. 통치자들의 지혜는 정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힘인 정치와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 이 두 가지가 가장 으뜸되는 지혜라고 본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 철학과 정치와는 다른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섞여 있어서 그리스인들이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철학적인 지식과 정치적인 힘은 욕망을 추구하다가 사라집니다. 그 위대한 플라톤의 철학도 모든 철학은 아직도 플라톤 철학의 풋노트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이지만 플라톤의 철학은 다 시대적으로 지나간 철학이죠. 정치적인 힘? 정권이 계속 바뀌죠. 내가 진리이고 우리의 그룹이 정권을 잡아야 이 나라가 행복하고 국민들이 행복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선거를 하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투표를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몇 년 흘러가다가 보면은 또 정권이 바뀝니다. 정치적인 힘은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철학과 정치적인 힘은 욕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의 체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의 체계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혜와 정치적인 지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나 있는 철학적인 지혜, 정치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신비로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계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7절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자,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했죠. 자, 한국교회에서 설교 제목으로 등장하는 제목들 중에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 성공의 지름길, 적극적 사고방식. 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국민일본가라고 하는 신문에 보면은 그날 주일날 설교 제목들, 전국에 있는 설교 제목들이 광고로 해서 쭉 뜨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설교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핏 설교 제목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받는 비결, 성공의 지름길, 적극적 사고방식, 이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거 나쁘다라고 제가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지금 바울이 구분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드는 건데요. 이런 제목들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말할 수도 있죠. 설교자가, 그거는 설교자의 어떤 그런 고유 권한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침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다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주제들은 세상의 지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이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네오소피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요. 내가 성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로 밝힐 수도 없습니다. 나의 머리로 알 수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영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정하셨던 지혜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정해놓은 게 뭘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거기다가 앞에다 대놓고 그냥 당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 듣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생뚱맞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풀어서 말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김세훈 교수의 주석입니다. 여기서 비밀로 쌓인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지혜로운, 아직 환히 드러나지 않은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구원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성공의 지름길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게 어떤 우리들의 삶의 방편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거지 어떤 우리들의 삶의 방편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지혜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건 세상의 지혜이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지, 그건 세상의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방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결탁을 해서 예수를 죽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죠. 오히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실천했겠죠.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왜? 세상의 지혜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종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지? 이거 다 세상의 지혜죠. 우리가 삶에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나? 이거 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커버 교수가 최소한 종교와 정치와 학문의 세계에서만큼이라도 그냥 신의 뜻이 드러나는, 신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밝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빼더라도 저는 목사로서 종교의 세계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럼 교회 마케팅을 잘해야 되고요. 교회 조직을 잘해야 되고요. 교회 교인들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이거 다 세상의 지혜예요. 이거는 다 매니지먼트예요. 교회를 경영하는 수법들입니다.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지혜에 속한 거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쉬운 거는 그래도 교회 많은 세상에서 교회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 남았으면 하는 것이 이 목사의 그냥 작은 소망일 뿐인 거예요. 교회까지도 기업처럼 세상의 지혜를 도입을 해서 그렇게 세상의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곳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의 샘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마음에서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수많은 교인, 수많은 예산,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을 누리게 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채널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성령의 채널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고린도 시민은 어떻게 구분되죠? 고린도 시민들은 세상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회는 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추구를 추구할까요? 성령의 채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나의 영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나의 영은 뭐죠? 성장이죠. 교회 성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우리들의 불변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성공하는 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주신 선물입니다. 그건 세상의 지혜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신앙의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뭐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냥 세상의 지혜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일을 많이 해서 집사가 권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죠.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의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작은 지혜를 깨달았을 때도 막 엄청나게 기쁜 거를 여러분 경험하셨죠? 책을 읽다가 내가 조그만 어떤 지혜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하면 신종 코로나 완벽하게 100%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지혜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지금?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것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정말로 기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